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십시오.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가죽 부대가 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선물로 받은 스웨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스웨터를 자주 입은 경험이 없는데 처음 받았던 스웨터여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또 좋아하는 색상에 스타일도 너무 좋아서 선물 받고 굉장히 기뻐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입고 다시는 못 입게 됐어요. 실수로 다른 옷들과 함께 물세탁을 하는 바람에 옷이 쫄쫄이가 됐습니다. 원래 이 스웨터가 이렇게 늘어지는 맛으로 입는 옷인데 물하고 같이 세탁을 해놓으니까, 그 당시 스키니가 유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늘어지는 옷이 아니라 몸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그냥 내복처럼 돼버리더라고요. 팔도 짧아지고 배도 올라가서 배가 보이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지금은 조금 체격이 좀 생겨서 살이 붙어서 뭐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몸매가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뼈다구만 남아있어서 바짝 말라서 안 그래도 바른 몸이 스키니처럼 옷이 확 달라붙으니까 볼품이 없어지더라고요. 도저히 입을 수도 없고, 이걸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라 늘려보겠다고 잡아 늘여도 보고 땡겨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옷만 트어질 뿐 다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단순히 술과 가죽 부대에 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앞선 말씀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금식 논쟁에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금식 기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금식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옆에서 누가 금식하고 있는데 맛있게 먹으면 화가 나요. 자기네들은 금식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그걸 정죄하며 비난하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예수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지키지 않느냐고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걸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유대 전통에 따라서 금식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록 금식 기간일지라도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들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대인의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깨달을 리가 없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언제나 혼인잔치인 거예요. 언제나 은혜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금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데 지혜도 없고 성령도 없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게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설명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규례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우리들도 이 점만큼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맹렬하게 비난은 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순종을, 행함을 본받으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은 없지만 그들의 행함만큼은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각오 하나는 본받을 만 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는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되고 안 되고 여부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말씀 자체로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새로운 족쇄가 되고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지킴으로 당신도 지켜야 된다는 자기 의가 되고 새로운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 다른 견해나 다른 모습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는 하는데 왜 당신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족쇄, 스스로 내가 채우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이었던 이 금식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금식에 대해서는 주님은 동의하지 않으신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규칙과 전통에 얽매여 억지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행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다시 족쇄가 되는 거예요. 금식에 참 의미가 없고 남들을 끌러 주기는커녕 멍에를 제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멍에를 지고 내가 지고 있으니까 너도 져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지워주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을 따라 금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죠. 이념과 관습이, 또 사회적인 통념들이 전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됐던 것들이 지금은 안 되고, 과거에는 안 되던 것들이 지금은 되는 그런 변화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우리들의 시선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속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존 전통 안에서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도태가 되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있는 비유처럼 교회는 터져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이 포도주의 발효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포도즙에서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 집에서 다들 한 번씩들은 담궈 보셨죠? 저도 과거에 저희 부모님이 포도주 담그는 거를 본 적이 있고, 또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그 모과주를 한번 담근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모과를 하나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저희 장모님이 그때 팁을 하나 주신 게, 이걸 슬라이스를 해서 설탕 뿌려놓으면 나중에 이게 원액, 모과 그 원액이 나온다고 그렇게 알려주셔서 그걸 만들어 놓고 까먹었어요. 베란다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희 둘째가 한번 감기를 되게 심하게 앓은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입니다. 말도 못할 때 그냥 아프니까 막 앵앵 울고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모과주예요. 그 모과 담궈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진액이 그냥
진하게 우러나온 게 있어서 그걸 한 숟갈 떠가지고 애를 먹였거든요. 애가 기절을 하고 자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취해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그 다음날 정말 거짓말처럼 감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냥 모과에다가 설탕만 뿌려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모과주가 만들어진 것. 포도주도 같은 원리잖아요. 제 기억에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포도주를 담글 때 포도에 설탕 넣고 소주를 좀 넣으신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대로 된 발효주는 그냥 알코올 붓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 발효를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성찬주도 그와 같은 원리로 만들고 있고. 근데 이 포도가 발효가 되게 될 때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병 같은 거를 사용해서 담아두니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거는 가죽 부대에 담아 놓는데 이 포도주를 담아 놓는 가죽 부대가 오래된 것이면 팽창하고 부풀어지는 발생하는 이 가스로 팽창하는 것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죽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 가죽을 오래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죽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좀 뻣뻣해져요. 그 뻣뻣해지는 거를 좀 관리를 한다고 뭐 크림도 바르고 뭐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들을 발라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해도요, 시간이 오래되면 가죽은 뻣뻣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래된 가죽 부대가 뻣뻣해지니까 팽창하는 가스를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고 그 결과 가죽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을 무조건 나쁘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강요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예를 들어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새로 담근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가 무조건 이것만 좋다고 이것만 옳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와 새로운 가치가 합쳐질 때 생겨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합쳐지면 전통적인 것도 지켜지고 새로운 것에 더해져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죽 부대는 찢어지고 가죽 부대를 버릴 뿐만 아니라 애써 담근 포도주도 새로운 포도주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한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세상은 변해가는데 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터지거나 못 쓰게 됩니다. 뒤처지게 되는 거죠. 발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우리가 억지로 쫓아갈 이유는 없습니다만 세상의 변화를 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변해가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발빠르게 우리도 그에 맞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교회는 단절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분리가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면 우리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얻어야 뭐 기회를 만들든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든지 전하든지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분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그냥 교회의 교자만 봐도 막 사람들이 부들부들 떤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세상은 악을 향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으로 발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 맞추어서 새로운 가족 부대를 담아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가죽 부대 안에 담긴 내용물이에요. 포도주입니다. 새로 담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 내용물이 변하지 않아요. 단순히 포도주예요. 오래되면, 이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는 높아질지 몰라도 100년 전에 담근 포도주나 3년 전에 담근 포도주나 맛은 조금 차이가 있고 가치는 좀 달라질지 몰라도 포도주는 똑같은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담그는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게 소주가 됐다더라.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몰래 먹고 소주를 채워놨으면 몰라도. 다른 종류의 술로 변하지를 않아요. 다른 음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본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면 포도주를 담아내는 가죽 부대는 그에 맞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두 가지 모두를 다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외식적인 금식을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참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인 거예요. 이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습관을 따라서 마음 없이 행하고 있었던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래되고 딱딱한 것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신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 생각에는 교회에 묶이고 말씀에 매인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리를 깨달으면요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사로잡힐 뿐인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하여지니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며 자유를, 눌린 자도 자유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신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낡은 생각과 전통에 사로잡혀 새롭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은혜가 있어서 수요일에 나눴지만 오늘도 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잖아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종된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졌고 씻어졌고 우리는 새롭게 된 거예요. 이미 완성된 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모자라고 완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이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이런 나를 보면서 과연 내가 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의예요. 그 의는 아브라함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채우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족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모자란 사람이고 실수투성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여전히 모자라지만, 여전히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완성되신, 다 이루어진 온전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에 묶이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허물투성인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것, 완성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므로 그것이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새 것이 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모습으로 자유함을 얻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모온 시카고 교회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이지만 결국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실 때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거나 변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가족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뻣뻣하고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생각이 자꾸 묶이면 안 돼요. 제가 저희 딸들이랑 얘기하다가, 청년들이랑 얘기하다가, 아마 이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신 두 분 빼고, 청년들 2명 빼고, 여기서 제가 제일 어려요. 그런데도 청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희 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자꾸 꼰대 마인드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왕년에는 좀 어떻게 했는데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저 때가 부러운가 봐요.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얘기들 합니다. 청년들이 그걸 질색을 해요. 저희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어디 가서 꼰대짓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저는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딱딱해져요. 굳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좁아지는 거고 생각이 열리지를 못합니다. 좀처럼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주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져서 이 옥토같이 변화된 땅은요, 뭘 심어도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고 내일 아니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어제와 우리의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번 똑같이 진행되어도 분명히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내일도 똑같이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될 거예요. 날마다 그에 맞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어제일지라도 다음 날이면 여전히 새날이 시작이 되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지친 몸이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매일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묶여서 오늘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과거를 생각하는 동안에 오늘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 다시 찾아와 오늘이 될 때 어제 실수했던 그것을 다시금 되뇌이면서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버리십시오.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미래로 나가지도 마시고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았으므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과거에 묶여 고정되지 말고 오늘에 합당한 생각, 오늘에 합당한 마음, 오늘에 합당한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새 가족 부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잘 담아내고 간직하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